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잠시 해찰하면 잃어버려요. 핵심 못 찾아요. 집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매우 놀랄만한 사실을 말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옳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굳게 된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우리의 악한 행동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구도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이 진짜입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너무 특별하게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말은 조금도 악인이 되는 것이 괜찮다는 뜻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본문에서 조금은 지나친 듯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결국 본문에서 솔로몬의 교훈은 죄로 인하여 파산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해요. 죄로 인하여 파산된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물을 회복시키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회복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 파산된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결론이에요. 죄로 인하여 세상이 파산됐죠. 하나님은 곧바로 세상을 멸망하거나 하나님은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파산된 그 삶을 그대로 두셨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파산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솔로몬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일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불평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고 교훈해요. 그러면 이 생에서 굽은 것의 그 근원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말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느냐?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구부러진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립니다.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요. 솔로몬은 자기 주변에서 보았던 일과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보았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날마다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 질문,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약간 구분 일들을 만드셨고 우리는 이것을 굳게 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말한 이 굽어진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요. 오늘 솔로몬이 본문에서 굽어진 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모스 8장 4절과 5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냈고 예반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겠는가. 그러니까 월삭이 지나서 새로운 달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하나 봐. 근데 그들이 뭐해? 저울을 속이는 거. 이게 뭐야? 굽어진 거지. 이게 굽은 거지. 왜곡된 거지. 오늘 굽어진 것을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한다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지금 여기에서 잘 한번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 에바와 밀을 속여서 저울을 속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크게 할까? 지금 여기에서 거짓이라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일치한다? 왜곡과 일치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되고 하나님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굽은 일들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굽은 일들을 만드신 분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만들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6장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뭐에 불과하다? 사람은 흙이다. 먼지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진흙이 하늘에 계신 토기장이에게 비난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 왜곡되고 거짓되고 굽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이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6장에서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솔로몬은 성경을 정통했어.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차분하게 하나님이 파산된 것을 허용하셨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심지어 파산됨을 허용하신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6째 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뱀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포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뭘 포착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다? 적대감이 있다. 너의 씨와 여자의 후손 씨에 뭐가 있다? 적대감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뭘 주겠다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쟁은 수많은 구분과 파산 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디를 쳤지? 이란을 쳤어. 학교에서 한 200명이 죽었대, 애들이. 처음에는 한 4,50명 나오더니 벌써 200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이 전쟁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어집어넣으로 해서 죽음, 아픔, 나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도 포함해요? 영적인 전쟁도 포함해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발생할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사단과 주님 사이에,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전쟁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6절에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게 누구의 사역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뭔 고통을 주겠다는 거야. 여자들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담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졌나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즉각 세상을 파괴할 수 있어요. 죄가 왔을 때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을 때 속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오래 살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파산되고 타락하고 굽어있고 왜곡된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파산됨과 왜곡됨을 넘어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은 파산됨과 왜곡됨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타락한 사람이 왜곡되고 파산된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지만 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이 원리,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완전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그들이 그런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계속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파산되고 굽은 세상에 살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지금도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았어요. 이것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죠? 굽고 왜곡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시거나 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역의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강조하는 핵심은 우리가 죄로 타락한 것에 대한 반응,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여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굽어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죄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굽어진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거나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타락한 것에 대한 반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여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여 계속되는 쓰라린 결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곧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완전하게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사이에 파산된 상태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파산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파산되고 굽은 환경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파산되고 굽은 환경을 두셨다는 말은 우리 귀에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파산된 삶 속에서 수없이 아픔, 질병, 고통, 싸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귀에 좋게 안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정확히 솔로몬이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솔로몬이 말하는 말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에 이르느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곤고한 날도 있다. 이 두 가지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먼 미래의 날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게 하신 것이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솔로몬이 말해요. 솔로몬은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예를 들고 있는데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건 누가 살았던 거야? 솔로몬이 살았던 걸 경험적으로.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나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일찍 죽고, 그리고 자기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 속에서 이것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해요. 그 사람이 막 출세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일찍 죽어. 그리고 젊어서 죽어. 반대로 공갈과 협박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하는 악한 사람이 장수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못합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굽은 일이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굽어진 일, 아니 정직한 사람이 오래 살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부자로 산다고, 이게 뭐야? 왜곡되고 굽어진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솔로몬이 이걸 본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들을 다 만드셨다. 우리가 시편 73편의 아삽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악인들이 더 잘 돼요. 근데 그가 언제 그걸 깨달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옳은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10주일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유와 빈곤, 이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고백했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내 삶에서 좋은 일이 뭐야? 비, 풍년, 건강, 부유함, 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가뭄, 흉년, 질병, 빈곤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고백해요. 번영과 역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굽은 일들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 내용은 솔로몬이 사람의 책임을 약간이라도 축소시키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정직한 사람을 먼저 죽이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갈과 협박을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사람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는가? 솔로몬은 우리가 죄로 타락하여 파산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솔로몬은 기록한 나머지 부분에서 솔로몬은 예리하게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각각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요.
자만과 솔로몬의 입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년들을 불러서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훈계하고 교훈하잖아요. 그 결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 내가 져야 된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어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규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겸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뒤에도 여전히 이 명령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예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인간의 책임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표현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의 핵심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 파산된 것은 너무나도 많고 부리가 판을 치고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고 꼬여만 가는 것 아니냐. 이 파산된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솔로몬은 어째서 왜 이 파산됨이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파산된 세상을 곧바로 멸망시키고 않고 없었던 것 세상을 없애버리지도 않고 곧바로 회복시키지 않았는가? 왜 그 파산된 삶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하셨는가?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어디에서 굽어졌고 어디에서 삐뚤어졌죠? 죄 때문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굽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굽어진 것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했지만 완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그냥 그대로 에덴 동산 밖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죄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거나 에덴 동산을 곧바로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 밖에서 적대감과 다툼과 전쟁과 고통과 시기와 파산됨과 굽어짐으로 특징짓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뭐예요? 형벌이요.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지금 이게 솔로몬의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밖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굽어진 것의 근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라. 이 생에 굽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정말 솔로몬 진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회복하지 않아?
왜 에덴 동산 밖에서 굳게 하시고 그 굽어진 세상에서 전쟁, 시기, 질투, 질병, 싸움, 이혼, 자녀들과의 불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는가? 이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라. 솔로몬 이렇게 지은 거. 여러분, 이 생의 파산됨과 굽어짐과 왜곡됨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굽어짐과 애곡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나고 굽어짐과 애곡된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굳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특징이 뭐죠? 굽어짐과 파산됨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자비하심으로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적대감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이 만약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겠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 뭐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지옥이고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은혜지. 근데 죽음은 지옥이고 고통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가시와 엉겅퀴와 뒤틀림과 굽어진 것이 난무한 세상에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소유되는 죽음을 맛본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어때? 아까도 아담의 특징이 뭐야? 삶의 특징이 땀을 흘려야 되는 여자의 특징이 뭐야? 회사라는 고통, 아픔, 그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의 파산됨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인내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바르게 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창세기 2장에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파산됨에서 굳게 하신 것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막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막간이 뭐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창세기, 범죄하지 않았던 완전한 창세기와 아직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야? 적대감 속에서 여자의 씨와 사단의 씨 사이에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막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은 분명히 우리는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만 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굽어진 것을 하나님만 곧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지금 뭐야?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굽어진 세상에 버려두신 이유는 뭐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해? 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펴시는 것을 어떤 곳에서 보여줘? 성전에서. 뭘로? 계속해서 희생제사. 사람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수 없는데, 죄로 타락한 것을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펴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의 희생제사는 죄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실 구속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성전은 사람들이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정결의식, 깨끗한 의식. 내가 부정했을 때 잘못된 행위나 파산됨과 왜곡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뭘로 가능해? 구약시대에 뭘로 가능해? 성전에서 희생제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니까. 그냥 놔둔 거에 파산된 세상을. 그래서 살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피신다는 거야. 어떻게? 성전의 제사법,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누구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심오한지. 성전의 희생제사로 파산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파산된 세상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법은 뭐예요? 늘 고통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죽음과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굽어진 것을 펴기 위해서 지금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복음을 보여주신 거죠. 회복한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나올 수 있게끔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굽어진 것을 뭐 하는 거야? 펴신 거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래요. 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산된 삶 속에서 굽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에덴 동산의 행복과 완전함을 회복시키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게 이것이 성전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굽어짐과 파산됨과 적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왜곡되고 굽어진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일하셔요? 굽어진 것을 펴기 위해서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솔로몬이 말하는 궁극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러분, 뒤틀린 세상에서 누구나 뒤틀리고 파산된 것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세상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적과 이 계획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신다. 그러기에 오늘 뒤틀림에 대한 결론은 누구나 뭐 해야 돼야 돼?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파산됐을 때 세상이 없는 걸로 만들거나 곧바로 세상을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랜 시간, 먼 안목을 통해서 굽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야? 펴시겠다. 곧게 하시겠다. 굽은 것을 곧게 하겠다.
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뭐예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노는 뭐니까? 우매한 자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주변에 굽어진 것들이 우리를 쉽게 화나게 하고 우리를 쉽게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쉽게 냉소적으로 만들잖아요. 솔로몬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저에게 하신 말씀. 내가 화를 잘 내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파산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파산된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굽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굽어진 것은 반드시 누구만 펼 수 있어? 우리가 화내서 자식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말하는 거지. 굽은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왜냐면 우리가 화내서 이거 해결 안 돼. 난 이제 깨달았지. 성경을 진짜 좀 알더라고. 내가 조금 옳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훈계하는데 막 노엽게 하고 얼마나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냐? 하나님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1세기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파산됨을 허락했죠. 지금도 이 세상은 파산됐어요, 안 됐어요? 작년 25년도에도 파산됐어요, 안 됐어요? 내년에도 파산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20년 전에 허락하신 굽어짐이 오늘 굽어짐보다 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습이나 상황에 대한 사람의 평가에 눈을 감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관습으로 평가하지 않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이거 굽어진 것이다. 내가 뽑힌다. 내 사람은 뭐야? 이론을 가지고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사람이 뽑혀요. 솔로몬은 당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초림하시도록 일하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회가 올해보다 다 똑같아. 언제만 회복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야. 똑같다. 30년 전이 오늘보다 더 낫냐?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이것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래서 굽어진 세상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피시로. 어떤 방법으로? 성전에 대한 방법으로, 죄에 대한 방법을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굽은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굽어진 것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로 타락한 이면에 뭘 주셨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정해두셨다니까? 이 땅에서 적대감, 전쟁, 고통, 긴장, 증오를 정해두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구만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에 굽어진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생의 파산됨과 불완전함과 왜곡됨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이생의 파산됨과 불완전함과 왜곡됨의 진실함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세상은 뭐다? 굽어지고 불완전하고 왜곡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모도 자녀가 우리 아들은 완벽하다. 우리 아들은 온전하다. 항상 우리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훌륭한 부모는 어떻게 말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 아들은 똑똑해. 우리 아들은 착해. 우리 형도 보면 당신 아들 그렇게 착하대. 모르니까. 좋으면 착하긴 착한데 모르니까. 진짜 훌륭한 부모는 어떻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칙을 가르칠 거다. 이게 진짜 훌륭한 부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높은 기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때 자녀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없다. 그런데 이 파산된 세상의 삶에서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만약 부모가 자녀의 사소한 것까지라도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녀가 못 살아요. 예린이 너 왜 이래? 요한이 너 왜 이래? 주원이 너 왜 이래? 사사건건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이거 잘 알거든.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파산됨은 이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굽은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로 자녀들의 체질이기도 해요. 자녀들도 뭐가 있어? 죄성으로 인하여 굽어진 것이 있어. 그 굽어진 것을 부모라고 해서 다 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녀들의 체질 가운데 하나도 뭐다? 죄로 인하여 파산된 악함들이 다 있다. 그거 부모가 다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살게 하신 현실이라는 좋은 약이다. 좋은 약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좋은 약이요. 뭐가 약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디테일하게 하면 가정의 유익이 아니라 더 불화가 생겨요. 왜냐면 그 자녀들도 죄성이 있는데 일일이 따다다다다 해버리면 그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불안만 쌓여요. 불안만 쌓여요. 그래서 솔로몬이 16절에서 뭐라고 교훈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만약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라고 말한다면 그때 우리 가정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커요. 왜요? 파산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현실이라는 좋은 약을 주었잖아. 그 약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 자녀들도 뭐다? 연약한 존재다. 우리 자녀들도 약한 존재다. 근데 거기에다가 막 디테일하게 왜 이거 않고 이거 않고 이거 않고 이거 않고 하다 보면 가정에 평안보다 더 뭐가 더 많아? 불화가 더 많다. 그래서 지나치게 뭣도 되지 말라.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왜? 왜 그래요? 우리는 분명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의 에덴 동산과 마지막 창세기 21장 새 예루살렘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결핍과 부족과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라. 이걸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는 지금 태초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완벽해야 된다. 너 왜 그거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굽은 것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우리의 가족을 파괴하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다시 잘못한 거 있으면 어느 정도 그에게 죄성, 나도 죄성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죄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막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 가정의 평화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 뭐가 더 쌓여? 불안과 불평만 더 쌓인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17절에도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삶은 파산되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못 피워. 하나님만 피워. 될 대로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굳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6절과 17절의 이 양극단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로 인하여 파산된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죠? 율법서를 줬잖아요.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죄인지만 자식들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파산됨이 아무리 크고 넓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면제시키진 않았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축소시키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다. 두 가지 양극단이 뭐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16절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17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 양극단 사이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사건건 자로되어서 토를 달면 안 된다. 내가 그랬네. 다르게 한답시고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나도 죄성이 있으면서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죄성이 있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로 인해서 풀어놓고 자유하게 하고 반복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라. 이 양극단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 18절에 뭐라고 말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 에게도 내 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뭘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꼭 다 잡아라.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가? 18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 율법서를 주신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훈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칭찬하고 품고 가야 하는가.
율법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존중하라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주신 법을 거스르지 말아라. 창세기 3장에 주신 법은 뭐예요? 적대감.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 세상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곧바로 아담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파산됨에 굽어짐에 그냥 정해두신 거야.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존중하라는 거야.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존중하라. 그럼에도 자녀들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붙잡고 끊임없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훈계해야지. 여러분,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에서 우리가 이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를 지혜로운 부모로 만든다. 한 극단이나 양 극단에 있는 타락한 한 가정. 지혜자가 위해서 막 자신을 일일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양쪽 극단에 있는 거지. 그냥 방목해버려. 아,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가 아무래도 자식 안 되네. 방목해버려. 이렇게 극단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10명의 부모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악하지 말고. 반대로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내가 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것이 있어? 평화가 있는 거지. 참. 그 다음에 솔로몬은 겸손을 가장해서 상처를 주는 뭔가를 지적해요. 겸손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부모가 지나치게 의로워야 합니까? 20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 하나 하면 의로운 척해. 의인은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가 마음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과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과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가? 현실을 직시하라 그 말이야. 현실을 보아라.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 자녀도 보다 죄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정해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결핍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즉 학교, 가정, 교회, 사업, 정부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규칙에 목표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았잖아요. 굽어진 것은. 그러니까 서로 다 결핍이 있어 없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다. 내가 그걸 못했구나. 내가 이게 결핍이 많았구나. 성령으로 배웠던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배우죠.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분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채찍질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배운 사람들은 불가능한 의무를 맡기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내 안에 파산됨을 볼 때 다른 사람 안에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서로 뭐 할 수 있죠? 격려할 수 있죠. 나도 부족해. 너도 이런 것 때문에 실수했냐? 사실 나도 부족해. 나도 실수해.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너 왜 그래? 그럴 때 서로가 파산된 세상이다 할지라도 뭘 줘? 위로를 주고 그리고 불안을 만들지 않는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태초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사이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오늘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펼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찬송 시편 37편 1절 2절 3절입니다. 시편 37편